6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집에 두고 집을 잠깐 비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안이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 꺼내서 놀고 저것 꺼내서 놀고, 아이들은 논 다음에 치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만 두면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놀기만 하면 좋은데 꼭 지네들끼리 한판 붙죠. 꼭 싸우게 됩니다. 안 그래도 난장판인데 정신없이 싸우느라 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집에 놔두고 부모가 집을 비우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연합된 부부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케어를 받으면서 아이가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부가 부모가 되어 상호작용하면서 자녀를 돌볼 때, 그때 아이들은 비로소 육체도 건강하고 인성도 건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번 따라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부모를 향한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다. 자녀 인생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여러분, 자녀도 자라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는 부모 말고 다른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보다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진 부모를 보고 자라난 아이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교적 건강한 인격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혹시 폭력적인 부모를 보면서 폭력과 폭언을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웠던 방식, 보고 배웠던 방식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자라나면서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절제할 것입니다. 절제하고 또 절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언과 폭력을 보고 배워온 자라난 아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극단적인 순간이 되면, 모든 절제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폭언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녀는 부모의 하나부터 10가지를 보고 배우면서 자라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부부 관계는 어떤지,
부모님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면서 모두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것으로 흡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별로 어감이 좋지 않지만 이것만큼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격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것이죠. 단순히 생김새 정도뿐만 아니라 말투, 성품, 행동까지 자녀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부모의 형상을 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 부부의 현재가 우리 자녀가 장차 겪게 될 우리 자녀의 미래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부부의 현재가 우리 자녀의 미래다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비교적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을 보고 배우며 자라난 여러분의 자녀도 이와 같은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현재가 우리 자녀가 장차 살아가게 될 자녀의 미래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현재의 삶으로 자녀의 인생을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세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세공에 실패해서 무가치한 돌덩이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부모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인생을 망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이가 좀 들 때까지 여러분 국가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기관들은 자녀 교육의 주체가 아니죠. 이들은 주체인 우리 부부를 돕는, 부모인 우리를 돕는 보조기관, 협력기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서, 우리가 위탁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 바르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국가교육기관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동성애를 가르치거나 진리를 파괴하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 교육을 정상화시키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항의도 하고 시정을 요구도 하고 법적으로 조처도 해가면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는데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기관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그런 교육기관에 우리 자녀들을 위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선진 사회, 선진 국가라고 불리는 서구 사회 대부분이 OECD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춘을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인준해서 실제로 매춘부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약 여행을 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전 세계 마약하고 있는 친구들이 합법적으로 마약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서 대마초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을 흡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의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의 기호일 뿐이고, 그러니 관용해야 한다. 저것은 저 사람의 자유다. 국가가 그것을 보호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차별 금지, 비판 금지를 이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발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국가들 가운데는 예배 가운데 목사가 설교에서 이거 잘못됐다 이야기하면 성도 중에 누가 고발하게 되면 목사가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끔찍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개혁교회 신자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기관에 자녀를 내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이걸 홈스쿨링이라고 부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홈스쿨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속교육에 더 이상 자녀들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예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서 교회의 자녀들, 인근 그리스도인 가정의 학생들을 모아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 가르침으로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졸업해도 국가는 이 아이들의 학력을 인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인준을 얻으려면 반드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여러분 성도들이 지불해 가면서 자녀를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어린 자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육의 주체입니다. 자녀가 어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물론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자녀들이 제대로 된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의 자녀들의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녀 교육을 부모인 여러분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을 주관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능하면 아침 식사를 자녀들과 같이 하십시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밥 먹는 시간만큼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 피 튀기듯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밥 먹으니까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때 가르치는 것이죠. 그때 교육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 주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잘 모른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묻습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예요? 왜 해야 돼요? 어른들이 보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어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짜증 부리면 되겠습니까? 짜증 부리면 안 되죠.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물을 때 아이들의 언어로 친절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볼륨 다시 좀 올려주세요. 무시하지 말고 친절하게 아이들의 언어로 특별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쉬운 말로 반복해서. 머리에 딱 새기십시오. 친절하게, 쉬운 말로 반복해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아이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교육하는 교육의 책임자이시구나.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우리 부모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셨어. 그러면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네 부모님 선생님이니? 그럼 아이는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의 선생님이야. 우리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야. 여러분, 지금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 받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받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지금 아이들에게 공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겁게 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 가족과 자녀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주체는 아빠 혼자도 아니고 엄마 혼자도 아닙니다. 부부가 다 교육의 주체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다 교육의 주체이죠. 그런데 이 교육의 주체 간에 말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육의 주체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엄마의 말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앉으셨습니까?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두 사람이 주체입니다. 두 사람의 말이 다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가치관이 똑같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교육 내용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 두 사람은 늘 화목하게 지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서로의 권위를 늘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 아빠는 이런 분이야. 아, 니네 엄마는 이런 분이야. 참 좋은 분이야. 잘했어요. 이렇게 권위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안정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건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닮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가 부모인데요. 교육의 내용은 뭘까요? 뭘 교육해야 할까요?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이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고민을 하도록 고민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답을 찾아 방랑하게 돼 있죠. 이 답을 모르면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보면서 아이들은 답을 추구합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답을 추구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는 아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특별히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사춘기 시절인데요. 사춘기 시절이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 대부분이 고민하다가 이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학과, 직업.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걸 답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어떤 대학, 무슨 학과,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그리고 마치 이것이 답인 양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대학 지나가고 직업 얻으면 답을 진짜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충분한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가졌던 답이 충분한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어른들이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른이 되어서도 이 실존적인 답, 존재론적인 답을 찾아서 늘 방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을 안고 고민하며 번뇌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네, 분위기가 좀 얼어 있으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안 보세요? 분위기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창호 형제는 젊으니까 그런 거고요. 40대 이상 분들 중에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네, 씩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영 프로도 아닙니다, 이게. 뭐 KBS, SBS, MBC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유선 방송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마어마한 시청률이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집에 가셔서 TV 채널 한번 돌려보십시오. 돌려보다 보면 이 채널에도 나는 자연인이다 방영하고 저 채널에도 나는 자연인이다 방영하고 있고 죄다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만 방영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40대 지난 어른들 안에 충만히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디론가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다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메인 몸이니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TV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60대 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70대 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대리만족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귀농하시는 분, 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이민 열풍이 진짜 휩쓸고 지나갔었죠. 여러분 제가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길,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충분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저기 가면 별천지가 벌어질 것 같고 산골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 것 같고 귀농하고 귀촌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제주도에 갔다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봐도 별 것 없거든요. 가도 똑같은 삶이 이어지거든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이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보고 배우며 이 길을 걸어온 아이들,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아이라면 사춘기 시절 실존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게 진짜 옳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길이 맞구나. 내가 배워온 이 길이,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 길이 아무리 검토해봐도 진짜 멋진 길이 맞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고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것입니다. 마땅히 사람이라면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당장에 먹을 물고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여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먹여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이들은 언젠가 독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부모는 가르쳐줘야만 하는 것이죠. 잘 배우고 제대로 배운 아이라면 스스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엿하게 독립해서 생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만 생존하지 않고 많이 잡아서 이제는 부모님께 대접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과 함께 아빠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면서 아빠가 어릴 때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억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도 배불리 먹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또다시 아빠로부터 배웠던, 부모님으로 배웠던 그 지식을 전수하면서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행할 길을 우리도 걷고 우리 자녀에게 걷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자녀가 이 길을 걷고 또 이 자녀가 이 길을 걸으면 자녀에게 가르칠 때만, 여러분 그때만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로 통하는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만 부활의 길,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친히 우리가 걸어야 할 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로 걷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길을 따라서 걷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낭만적인 입장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하나님이 응징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죄의 심판을 깨닫고 죄를 두려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죄와 죄의 저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깨달아 알도록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해서 직장을 구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서 나타내야 할 것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며 의와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통치이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주님 자신인 교회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 나처럼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창대교회죠. 창대교회를 섬기면서 창대교회와 함께, 뭐든 함께하면서 창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야 돼. 누가 가르쳐줄 수 있다고요? 본인 스스로 이 일을 하는, 이 길을 걷고 있는 부모만이 이걸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이 길을 걸었던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이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들어보셨습니까? 위클립을 들어보셨습니까? 존 후스, 루터, 칼빈, 쯔빙글리, 아브라함 카이퍼,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이런 분들의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분들이 걸었던 이 영광스러운 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창대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창대교회 누구누구 권사님, 저분을 봐봐. 저분처럼 살아야 돼. 참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저분이 살았던 삶의 종적에 남아있어.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철폐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 아이들은 감동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야지. 나는 안 되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사라지고 인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지와 문맹과 암흑과 기아와 궁핍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오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원래는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굉장히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새벽부터 와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깨치는 겁니다. 글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온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그 결과 지옥이었던 이 세상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죠.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지옥의 모습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확신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지옥을 놓고 인생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저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지. 이 일에 내 목숨을 한번 들여봐야지. 이 일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한번 바쳐봐야지.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과 명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이라면 늙으면 더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집불통이 아니라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 어려서부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도록 계기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제가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간은 성경만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예화, 부모의 경험, 아까 말씀드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가미해서 예배드리면서 성경과 함께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화들을 풍성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가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죠.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늘 사람들 만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것이고 늘 논쟁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게 되면 늘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진리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구나 라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서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걷는 사람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22장 1절을 보면 명예를 얻게 됩니다. 저분은 이정표와 같은 분이야. 저분이 보여주는 길은 제대로 된 길이야.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내가 바른 길을 알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을 수 있었어. 여러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는 사람이 이런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행해야 될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명예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그 자녀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걸으면 통찰력과 지혜도 얻습니다. 거짓의 길 가운데 있는 재앙과 파멸을 물리치고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2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건 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 이걸 전수해 주는 것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걷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 길을 걸으며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되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이 길을 걷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럽고 복된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우리의 언어로 가르치고 반복해서 친절하게 반응을 보면서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길을 걷는 일에 주님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